고통은 인간을 일생 동안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에 처하고 여러 종류의 불행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정말이지 인간의 역사는 고난과 불행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시편 90편 10절의 노래입니다만 우리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고통과 불행의 문제 때문에 생겨난 것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런 고통과 불행의 문제들을 우리가 다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많은 사상가들, 설교자들, 정치가들, 사회운동가들이 저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결론도 내고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도달했다는 결론과 제시한다는 해결책들도 워낙 다양하고 서로 달라서 어떤 것이 정말 참된 해결책인지 우리가 헷갈리고 또 어떤 것들은 불행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황당하거나 가소롭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견디기 힘든 불행과 고통의 멍에를 짊어진 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지난 한 주간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우리 사랑하는 한정혜 집사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설교로 다 대답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은 주전 7세기경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그 남왕국 유다가 이제 망해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침략해와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이 이런 국제적인 위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재물을 가진 지배층이 가난한 백성들과 의로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불법과 불의를 일삼고 그래서 그 사회가 내부적으로 붕괴돼 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이런 상황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하박국 1장 3절로 4절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이는 이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는 이 시비와 말다툼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박국이 살던 그때의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가졌던 문제의식은 사태가 이 지경인데 왜 하나님은 그냥 계시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계시는가? 선민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고 국내적으로는 상류 지배층들이 백성들을 비인도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있고 악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 살고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관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에 못 들은 척 아무런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으신가? 여기에 하박국은 몹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저 유명한 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O Lord? 라고 하는 그런 항의를 하나님께 울부짖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돼야 합니까?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까지 불의가 정의를, 선이 악을 이기고 짓밟는 이런 일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이유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1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하는 대목이고요. 기도하는 대목이고, 그리고 2장은 그런 하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은 다음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보기 위해 높은 망대를 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지켜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되게 불경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정말 진지하게 기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실은 우리는 기도할 때는 열심히 부르짖지만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기도했는지, 뭐라고 기도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는 그리고 우산 들고 밖으로 나가는 꼴 아닙니까? 어느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견디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시겠지.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 어린 소녀 하나가 우산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른들이 그 소녀를 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해가 이렇게 쨍쨍 내려지는데 너는 왜 우산을 가져왔니? 소녀가 대답합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여기 모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는 우산 챙겨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박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배짱이에요. 나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차례다.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이 하박국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정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언제까지 그저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기도하실 것입니까? 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인지 하박국은 끝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받은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그 이후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자, 이 응답을 몇 가지로 분리해보면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첫째로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쉬우지 않겠지만 기어이 올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는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여기서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구원을 받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관심하고 무기력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으니 이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보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 의로운 사람은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당부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그가 심판할 때까지 당분간 불행과 고통은 계속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종말이 오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신실함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요, 단지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 그저 수동적으로 체념적으로 어떻게 되겠지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리며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함으로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첫째로, 고난과 불행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불행과 고난이 닥쳐와도 이기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Why me? 왜 하필이면 이 불행이 내게 왔는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질병이, 이 사고가, 이 실패가, 이 죽음이 왜 하필이면 내게, 왜 하필이면 내 아내에게, 왜 하필이면 내 자식에게 왔는가? 여러분, 인간이라면 다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이런 불행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왔는가라고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 기도를 금지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임신된 아이가 아들이기를 바라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임신했는데 아들이기를 기도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멀리서 마을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우리 집이 아니었으면 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불이 났는데 우리 집 아니면 누구 집이겠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이기적이 기도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고통과 불행이 찾아올 때 Why me? 내게라고 묻지 않고 What do you want me to do? 하나님, 내가 이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를 묻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실함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고난과 불행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겪는 고통과 불행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사탄 때문에 기인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불행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제일 많죠. 우리가 겪는 고난과 불행, 여러분 이유를 다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만일 그 고통이, 그 고난이 내 죄 때문이라면, 내 허물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깊이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이 내 죄나 허물 때문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욥이 당한 것 같은 까닭없는 순환과 불행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불행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는 고통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도록 3번이나 간청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간청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 불행과 고난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그 불행의 가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니고 고통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3번이나 고통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바울이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시를 치워주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이미 내가 받을 은총을 다 받았다는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시를 지니고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시를 지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소설가 박완서 선생이 의과대학에 다니던 23살 아들을 불의의 교통사고로 잃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그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도 처음에 역시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절규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괴로워했습니다. 수녀원에 들어가서 몇 달을 칩고하며 이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하나님께 호소도 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가 그의 책 말씀대로 이루소서 하는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계절이 바뀌고 기차가 달리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겠다고 버스를 기다리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자기가 미쳐버렸으면 좋을 텐데 미치지도 않는 자기 자신의 강인함이 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에게 때도 써보고 항의도 하고 그런 자신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또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수개월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만 살긴 살았겠죠. 사람 목숨이란 참 질긴 거니까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았으리라는 것만은 환히 보이는 듯합니다. 그리고는 박완서 선생이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제 경우 고통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는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완서 선생 자기 방에 오랫동안 걸려 있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느꼈다는 거예요. 오냐 실컷 욕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또 죽이려무나 내가 그럴 수 있으라고 나 여기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에 그 고난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다 배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지니고 살아가면서 그래 나를 원망하려무나 나를 탓하려무나 나를 욕하려무나 그러면서 인자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 그것을 지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위대합니다. 불행과 고통이라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돌을 발판 삼아 딛고 올라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은 그러므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고통이나 불행이 우리 살아가는데 필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고통과 불행을 통해서만 성숙시킨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 그 자체가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그 고통과 불행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고통도 불행도 사라지는 그런 축복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갈 때는 우리가 그 고난과 불행의 길을 겪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불행이 인간과 인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인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디에서 기인한지 원인을 알 수 없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왕에 닥친 것이라면 그것을 이겨내며 받아들이며 그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예일대학에서 가르쳤던 라이널드 니버 박사는 그의 학문 생활의 전성기였던 60세에 그만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왼쪽 몸이 마비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 좌절과 우울 가운데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그는 이런 유명한 기도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것을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아함을 주시고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불행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 불행과 고통이 인간의 제도나 인간 그 자신에게서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런 불행을 추방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웃 사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행을 추방해야만 내 이웃이 그 불행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고통과 불행을 초래하는 제도와 법률과 체제와 이념과 간섭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간의 불행은 극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불필요한 고통과 비극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도 미덕도 아니에요. 오래전에 캐톨릭 교회는요, 예방접종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병에 걸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 가난하게 살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신앙은 아니에요. 그게 미덕은 아니에요. 불행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고 나는 무기력하다고 좌절하는 것 또한 결코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세는 아닌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불행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 지극히 비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불행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극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빵을 나눠줄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은 없앨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는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뜻이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내버려 두는 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일 때는,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기 참 어려울 때는
그 불행의 의미를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불행과 고통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불행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과 고통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진 것을 결코 원치 않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과 고통이 없는 온실과 같은 곳에서 살아가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불행과 고통의 한복판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불행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며 마침내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불행을 당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 응답해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철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불행도, 그 어떤 시련도 다 이겨내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 속에 중요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엄청난 불행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한때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던 배우이며 연출가인 에른스트 긴스보르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의 취리히로 망명한 이후에 그곳에서 연극으로 명성을 얻었어요. 한참 명성을 쌓아갈 무렵에 그는 그만 불치의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몸이 굳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었던 그가 가장 아끼던 목소리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기도를 시로 써내려갔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알파벳 문자판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힘겹게 그가 적어 내려간 기도의 마지막 구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두 손을 마음으로 모읍니다. 이 어둠이 어서 산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희망도 끼어들 수 없는 고통의 긴 밤중에 긴스베르크는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손이지만 마음으로 모았기에 그의 기도는 더 간절했습니다. 깊은 밤에 짙은 어둠을 하나님께서 어서 휘몰아 가시기를 비는 간청으로 그의 기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서 광명의 나라로 데려가 주시기를 비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체념한 듯 보이는 기도지만 그러나 그는 맹목적으로 자신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긴스베르크는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텅 빈 병실 어둠에 갇히어 쓰디쓴 울음을 울고 있습니다. 조그만 틈도 없이 꽉 막힌 시커먼 어둠에 갇혀 어머니께 매달리는 허약한 겁쟁이 아이처럼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발가벗겨져 부끄러움에 떨고 있는데 그분은 어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는 고통과 불행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째서 자신이 그렇게 커다란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를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불구가 된 몸입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사람이 짐승과 구별되는 최종적인 말마저 빼앗아 간다는 말입니까? 고통과 맞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울며 탄식하고 의문을 던질 뿐만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구해 주십사 간청해야 합니다. 긴스베르크는 간청도 했어요. 탄식도 했어요. 왜라고 하는 물음과 함께 그는 감동적인 청원을 이렇게 드립니다. 오 하나님, 언어마저 완전히 빼앗긴 채 파멸의 태풍 속에 묻혀 있나이다. 오직 한 가지 간절히 청하는 것은 감사라는 한마디만이라도 말하게 하소서. 그는 무엇에 대해 감사하고자 했을까요? 그는 왜 이 절망의 순간에 굳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그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이제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도대체 그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의 기도는 허공을 맴돌 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는데 그는 이 절망의 순간에 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무엇을 감사하려고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의 기도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그의 내면에 실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의 기도는 메아리 없는 허공 속으로 울리다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응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총이었어요. 상황은 납득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애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목소리까지도 담담하게 떠나보낼 수 있는 의열함을 비로소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그는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자기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비로소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가 감사하려고 했던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통과 불행을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고통을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In all circumstances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상황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는 그 고통과 불행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욱 순수하게 되고 더욱 성숙하게 된 것에 대해, 그리고 그 고통으로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더 성장시킬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감사의 한마디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긴스베르크는 마침내 침묵 속에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의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언어까지 잃은 자를 광명의 고향애로 말없이 받아주시는 주여, 이제 저의 감사를 받아주십시오.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길 없는 이 넘치는 감사를 받아주십시오. 그를 짓누르고 있던 고통이라는 괴물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굴하지 않고 그 속에서 굳게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꿰뚫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희망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희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통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 몸에 가시를 지닌 채 감옥에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발견했던 희망의 실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고통의 현장에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고통과 불행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과 불행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불행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우리를 무릎 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희망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절망의 순간에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마지막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희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다.